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로서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시며 인간을 이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먼저 수고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인간이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처음부터 경쟁 상대가 아니고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과 인간이 다투는 장면, 그런 게 나옵니다.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장면이면 이해가 되는데, 가끔 보면 하나님이 도리어 인간을 찾아와서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따져보자라고 마치 하나님도 다투시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종종 성경에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욕심꾸러기 같고 간혹은 인간과 경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장면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약 경쟁을 하고 다툰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KO승을 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겨도 본전일판인데 하나님이 패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이 패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 하나님이 승리한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패하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패한 결과가 도리어 인간에게 주어지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셔서, 하나님이 패하셨는데 그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좋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져놓고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모든 책임을 여호와의 탓으로 몰아세우고 언약궤를 동원해서라도 여호와로 하여금 자기들을 구원하게 하자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왜곡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 원리를 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스라엘이 잘못 행하는 대로 따라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꼼짝도 하지 않게 도무지 움직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장사들이 와서 끌고 가려고 해도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고, 소들을 통해서 끌고 가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황진이에 보면 이제 기생 황진이가 부잣집 도련님하고 이게 연애를 하는데 부잣집에서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부잣집 도련님이 자살을 하죠. 그래서 그 소식이 황진이에게 들려지니까 황진이가 그 수레에다가 도령의 시신을 싣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도령의 시신을 실은 수레가 가다가 딱 멈춰 서버려요. 어디서 멈추냐면 황진이 기생집 앞에서 딱 멈춰서 안 갑니다. 한이 서려서. 아무리 소를 끌고 뭐 해도 안 갑니다.
도무지 시신이 그 마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한이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사람을 들여보내니까 황진이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알았어, 네 맘 알았으니까 이제 가. 그러니까 이제 수레가 쫙 합니다. 황진이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법궤를 깜짝도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전쟁터에 법궤가 안 끌려나가게 되고 거기서 또 빼앗겨가지고 블레셋까지 안 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위해서 법궤를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법궤가 불끈 들려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로 끌고 나가고 하나님은 전쟁터에 끌려 나가는 겁니다. 단지 끌려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법궤가 능력이 없어서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끌려나가고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교활한 술수에 그 인간의 아주 간교한 술책에 마치 하나님이 뭣도 모르고 당한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져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용당해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주신다라는 것이 인간의 원리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옳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옳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 옳은 사람에게 덕을 입고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도와주어서 못난 사람이 뭔가 나아져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이 있는 걸 고마워합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무지한 사람의 일을 많이 도와주어야 이 사람이 무지해서 당할 수 있는 그 불이익을 막아주어서 내 주변에 잘난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남을 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것으로 저 사람의 못난 것을 극대화시키고 내가 지혜로운 것으로 저 사람의 무직한 것을 도리어 이용해 먹기 때문에 차라리 내 주변에 잘난 사람이 없고 차라리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게 낫습니다. 왜? 그 덕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고 죄인들의 행동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나기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능력 있기로 하면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지혜롭기로 하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롭고 잘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이겨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 스스로 잘난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을 도와주시고 인간을 위해 주시고 인간을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져주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백성에게 치고 망신당하고 전쟁터에서 상대방에게 끌려가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해서가 아님.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여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겨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져 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할지라도 단지 패하기만 할 뿐 여호와와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면, 언약궤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패하지 않고 언약궤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 그것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열방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패하여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거, 그거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패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패하는 사건을 통해 블레셋이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패하는 사건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기꺼이 패하고 기꺼이 당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일하시느냐? 직접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모든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면이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시는 겁니다. 법궤를 통하여 빼앗겨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져주셔서 일부러 블레셋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셨냐? 블레셋이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블레셋을 진멸하러, 블레셋을 심판하러 가느냐? 아니요.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해서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블레셋의 관점으로는 자기들이 이겨서 법궤를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져주셔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연약하게 전쟁터에 끌려 나오고,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겨 잡혀가는 그런 무능력한 법궤인데, 정작 블레셋에 들어가서는 법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다곤인데, 이 다곤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느냐? 상체는 수염 달린 남자의 형상이고 하체가 물고기 형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곤, 히브리어로 다그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다그가 형상화돼서 다곤이 돼서 물고기 형상인데, 상체는 수염 달린 남자, 하체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동화로는 위에는 여자, 아래로는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어공주잖아요. 그러니까 다곤씨는 인어 할배예요. 상체는 물고기 형상, 상체는 남자 형상, 하체는 물고기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곤이 흔히 알려지기를 바알의 아버지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서 다곤과 바알과 한 가족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아마도 승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니까 패배한 신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 신 앞에 굴복시키는 모습으로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망신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고 적군 블레셋에게 패하여 사로잡히고 그들의 신전으로 끌려가 신상 앞에 놓여서 패배자의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곤 신전에서 패배한 신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승리한 다곤의 신전에서 패배한 신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을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힘이 생긴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길 수 있었고 모든 전쟁, 모든 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패하셔서 다곤 신전까지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곤 신들을 이겼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에게 저주었고 왜 그런 험한 꼴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이다. 하나님은 전능자이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이기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지는 것이 필요할 때는 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것이고 지는 것도 이기는 겁니다. 왜?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끌려가셨는데 자, 다곤 신전에 둡니다. 자, 사무엘상 5장과 사무엘상 오늘 6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방 사람들, 죄의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신에 대하여 반응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곤 신전에 신을 두었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5장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고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쉬쉬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신 다곤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얼른 다시 세워놨겠지요. 5장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지금 이 장면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자,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다곤의 신전에 그 안에 들어가니까 늠름한 형상을 가진 다곤의 형상이 있는데 그 신전 속에 그 형상 앞에 조그마한 나무 궤짝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그 웅장하고 권세 있어 보이는 다곤의 신전에 그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넘어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은 기가 막힐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끌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고 일부러 져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5장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이 넘어졌던 신전의 문지방이 금세 뭐로 변했느냐? 다곤 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신상께서 땅에 닿으셨던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손목이 놓아졌던 곳을 불공하게 밟아서는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간이 그곳을 범접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 때문에 인간이 디딜 수 있는 한 곳이 없어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넘어뜨리는데 그 옆에다 넘어뜨리고 그 다음날 그 옆에다 넘어뜨리고 그 다음날 그 옆에다 넘어뜨리면 얘네는 발 디딜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발 디딜 곳이 없어져요. 그런데 타종교, 죄의 종교, 우상 종교의 원리는 언제나 그런 겁니다. 신이 거룩하고 신이 존귀하고 신이 있는 곳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처도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타종교의 원리입니다. 결국 신 때문에 인간이 불편해지고 신 때문에 인간이 제한되는 것, 그게 타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종교, 우상의 종교와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교는 신이 닿은 곳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밟는 곳마다 다 너 가져라 라고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영역을 넓혀주고 죄의 종교는 인간의 영역을 축소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 인간에게 주시는데 타종교는 지가 만들지도 아니하고 지가 주관하지도 못하는 것을 인간이 디딜 수 없고 범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유사한 장면을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에서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잠을 자고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여호와가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 하는 말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타난 곳, 하나님이 출현한 곳이라고 하여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그 장소에 사방에 울타리를 치고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출현하셨던 곳인데 접근 금지 지역이거나 또는 신성한 곳이라고 하거나 또는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종교나 죄의 종교의 방식처럼 인간을 제약하고 속박하고 얽매는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화 만들어내고 구별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하나님 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교는 언제나 구별과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죄의 종교 장소를 구별합니다. 죄의 종교 사람을 구별합니다. 죄의 종교 직업을 구분합니다. 죄의 종교 은사를 구분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구별해내서 자기들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저것들은 천하고 속되다라고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죄의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건 우상종교, 이방종교, 죄의 종교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의 자꾸 차별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걸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직장은 그냥 직장이고 웰빙타운 7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냐? 아니요. 똑같은 7층이냐? 이 아래와 이는 또 다르다. 똑같은 여기냐? 화분이 있는 곳과 여기는 또 다르다. 차별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상 일, 자기 먹고 사는 직종에 봉사하고 목회자는 성스러운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장소 구별, 직업 구별, 역할 구별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그거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거고, 우상 종교나 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도와야 하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결국은 신에게 속박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있는가?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매이는 것이 있는가?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굴레받는 것이 있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됐다라고 제한 금지받는 느낌이 드는 게 있다면 딱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이거는 못해. 난 하나님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어. 딱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죄를 못 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어. 그거 하나 빼고는 그 어떤 면에서도 제한이나 속박이나 한계가 있어야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죄를 못 져서 억울해 죽겠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재물과 생명을 바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타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종교, 타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종교, 그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법궤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멸과 멸시를 당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이방 종교의 신개념과 여호와가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여호와의 법궤 아주 패잔병처럼 질질 끌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신전 앞에 가서 여호와의 법궤가 저렇게 이적과 능력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과 고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가르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다곤의 신전에서 하나님이 신들을 이겨버립니다. 자, 그렇게 여러 역사가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자,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자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신의 재앙을 두려워하여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가드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 가드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고 받겠습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떠넘기려고 하는 재앙의 근원을 가드 사람들은 기쁘게 받겠냐고요. 그래서 9절, 그것을 옮겨간 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게 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가드 사람들도 당연히 그 재앙을 피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또 떠넘겨버립니다.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그러면 에그론 사람들은 또 기쁘게 맞이하겠습니까? 아스돗에 사는 사람이나 가드에 사는 사람이나 에글론에 사는 사람이나 다 죄의 원리로 똑같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10절 중간부,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패배한 신의 괴를 위풍당당하게 끌고 갔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서로 떠넘기려고 하고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진풍경이 발생합니다. 과연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까? 승리한 사람들의 위엄, 승리한 백성들의 당당함은 모두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온 백성들이 회의를 하죠.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곳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법궤를 끌고 올 때 신이 났었겠죠. 법궤를 끌고 왔을 때 막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겠죠.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뒤어 블레셋은 자기들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두려운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한 곳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통해서 아스돗으로 가면 하나님이 끌려가십니다. 그들이 위험 깊은처럼 여겨서 가드로 떠내버리면 하나님이 또 가드로 떠나갑니다.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버리면 하나님은 또 에그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핵폭탄이에요. 이거 발암물질이에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떠넘기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는 거다? 일부러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순회 공연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 나는 다곤보다 강해. 나는 그 어떤 신보다 세.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 다곤 신전에 딱 갔을 때 첫날에 확 폭파해버리면 끝입니다. 손목 떨어지고 발목 떨어지고 목 떨어지고 하나님이 재미있게 눈 뽑고 귀 뽑고 코 뽑고 다 해버리면 며칠 걸릴 것도 없고 한 방에 됩니다. 한 방에. 에스도에서 가드를 보내요. 가드를 초토화시켜. 그러면 아무도 꼼짝을 못하지요. 에그론을 초토화시켜. 그러면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다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끌고 가면 끌려가고 보내면 옮겨가고 보내면 옮겨가고 보내면 옮겨가더라.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옮겨 다니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알리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끌고 가니까 아스돗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드로 보내니까 가드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블레셋 사람들아,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너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또 너희의 신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지. 여호와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있지. 너희 신들보다 여호와가 세지. 제발 여호와를 좀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리는 순회 공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 작업을 누가 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 먼저 하나님을 배운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 하라고, 그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먼저 은혜 주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역할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신앙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는 겁니다. 자, 이곳저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신나서 좋아서 끌고 갔는데 불과 7달 만에
블레셋의 전 지역이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신도 여호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5장과 6장인데 5장에서는 여호와의 번역기가 뺏겨서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6장에서는 이제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자, 6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내어서 다른 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토론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재밌어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는 대답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지금 다곤신을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복술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엉터리일까요? 예, 죄의 종교의 원리, 죄의 방식일 거란 말입니다. 왜? 그들이 이방 종교, 타 종교, 죄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와 지금 다곤신의 제사장들이 신에게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유가 겉으로 보면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형태는 똑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방 종교, 죄의 종교는 다분히 신중심적입니다. 이 말도 참 많이 해야 돼요. 다 많이. 신중심적이다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신중심적 그러면 신이 중심이고 신이 영광을 받고 신이 존귀를 받고 신이 찬양을 받고 신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신중심적이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늘 하나님을 위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신이 높아지고 신이 강조되고 신이 영광을 받고 그 신을 위해서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물질을 바치고 인간이 노력을 하고 인간이 희생해야 된다면 그건 나쁜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 때문에 인간이 좋아져야지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면 그건 신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왜곡된 의미에서 이방 종교가 신중심적이에요. 누가 높임을 받느냐? 신이 높임을 받는 쪽으로 신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들 종교의 인식 속에서는 인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다면 그것은 신의 진노를 받았다는 겁니다. 신이 화가 나고 신이 불만이 있어서 인간에게 진노를 내렸으니까 그 신이 화를 풀도록 그 신이 저주를 철회하도록 그 신을 좀 달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을 달래려고 하니 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 제물은 좋고 귀하고 크고 값진 것이어야 한다라는 게 죄의 종교의 원리입니다. 지금 다곤신의 제사장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와서 자기들 가운데 여러 질병이 생기고 여호와의 신이 진노했구나. 그러면 저 신을 달래주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예, 이게 타종교의 원리예요.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소중하고 귀한 것이어야죠.
인간에게 사고방식이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다?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야 하고 독종 5개와 금쥐 5개. 질병의 원인이 되면 그것을 형상화해서 질병의 원인으로 질병을 치료하게 하는, 그래서 독종과 금쥐 5개를 만드는 겁니다. 또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타종교예요. 신의 진노를 피해야 하고, 신을 기쁘게 해야 하고, 신을 귀하게 해야 하고,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신을 높여야 한다. 그 신을 위해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 그게 타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기독교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 종교입니다. 인간이 존귀해지고, 인간이 가치 있어지고,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이 명예를 얻고, 인간이 풍성해지는 것. 그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하여 누가 일하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열심내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충성해서 인간이 좋아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희생한다는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하나님 때문에 신나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희 교회를,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를 다 같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충성해야 되고 이 헌금도 드려야 되고 저 수교도 해야 되고,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교회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고 교회 때문에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안 다닐 수도 없고, 이러면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이런 게 좋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게 좋고, 교제를 하니까 이런 게 좋고, 신앙을 하니까 이런 게 좋고, 믿음 생활하니까 이런 게 좋고, 목사가 있어서 이런 게 좋고, 성도가 있어서 이렇게 좋아. 참 좋다. 이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후에 간식도 드십니다. 또 간식 당번이야? 교회도 이런 거 일거리 많아서 못 다니겠어. 그러면 간식을 없애. 또 기도 담당이야? 뭔 놈의 기도가, 성도가 적으니까 기도도 기회가 자주 돌아오네. 이것도 역시 큰 교회 다녀야 돼. 그러면 기도를 없애. 뭐 또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라고.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그거 없애.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통제당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돼야 돼요. 그거 한번 가서 말씀을 듣고 오니까 한번 가서 한 50장씩 읽고 오네. 좋다. 이제 오늘 2부부터 주일학교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야 이게 업인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2개도 하고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이동혁 이제 우리 성도가 오늘 이제 2부부터 애들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럼 애들을 여기 쫙 앉혀놓고 여기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할 거예요. 저야 이게 업이지만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이 그 설교 본문 해야죠. 그거 갖고 또 약간의 연극처럼 설교처럼 뭔가를 만들어야죠. 어제 낮에부터 와서 연습을 하는데 설교 준비를 나보다 더 많이 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거 매주 하기 벅차면 한 달에 한 번만 해라. 없을 때도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어디냐. 그러니까 그걸 함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즐겁고 신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지. 매주 하다가 12번 하고 나서 너무 지쳐서 끝! 없애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1년을 가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교회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모든 사역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고,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그게 기독교의 원리요, 그게 더누림교회의 원리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적 방식일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원리를 전혀 모르니까 자신들의 방식, 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원리, 이방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왜? 그들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발칙한 것, 그딴 방식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겨우 그 따위로 나의 영광에 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안 받아줘 버리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또 자신들이 공경에 처한 것만 안타까워할 뿐 능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진노를 떨쳐내기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줌을 통해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타종교는 언제나 신이 있을 때 신이 인간에게 은혜 준다, 신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타종교의 신은 언제나 인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을 심판하고 진노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행위는 언제나 비는 종교이고 봐달라고 하는 종교이고 온 재앙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푸신다.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한 그들의 당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데 여하튼 여호와의 궤가 온 이후로 자신들에게 질병이 발생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는 지역마다 이상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뭔가 여호와의 궤와 이 이상한 사건들이 연관이 있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진짜냐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하면서 겸사겸사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곤 신들의 제사장들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역사적 자료까지 등장을 합니다. 6절.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데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참 별걸 다 동원합니다. 자기들의 종교 제사장도 동원하고 역사적 자료도 동원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하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방식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보내면서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했다면 그 수레가 가능한 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블레셋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과연 여호와께로 왔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해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한 수레가 잘 못 가게 만들고 잘 가는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 끄는 소를 고르는데 성경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소를 뽑느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게다가 젖나는 소. 여러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가 끄는 수레는 당연히 수레 끄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을 것만 고르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성전에 드리거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소는 언제나 수소입니다. 또는 수송아지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일부러 암소를 골랐고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골랐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 거기다가 젖나는 소, 거기다가 젖나는 소를 보세요. 처음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가 멍에 메었고 수레 끌지 않은 소가 수레를 끄는데 젖나는 암소인데 그 송아지를 어미소 보는 데서 데리고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젖나니까 송아지하고 아직 그 관계가 밀접하단 말입니다. 아직 송아지를 떼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송아지를 의도적으로 떼어내면 이 젖나는 암소가 전혀 상황을 개의치 않고 나는 수레 끄는 일에 집중하리라 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제대로 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수레가 정상으로 못 가게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레가 곧바로 간다면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블레셋의 이방 종교적 죄 원리에 입각한 제사 받아주시듯이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시험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막지 아니하고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도무지 제대로 가지 않을 것 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바르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로서 온 게 맞구나라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가 잠잠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을 복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확증시켜 놓아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 그때 소가 막 들뜁니다. 들뛰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긴 오는데 진짜 미친 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자, 법궤는 갔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법궤가 갔는데 자기들이 시험한 방식대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가운데 발생한 이 질병과 재앙들이 어디로 왔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게 되는 겁니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죠. 저는 고소해가지고 일부러 얌전히 올 소도 뛰게 해. 나를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에 여기저기로 방치하고 나를 마치 이 방사능 물질처럼 취급해갖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 고얀 놈들. 그래놓고 니들은 맘 편하려고 확인을 해? 내가 니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내가 들어줄 줄 아냐? 얘라 이놈들아. 니들은 나보다 더 고생해봐라. 내가 7개월 동안 고생했으면 니네는 10년 동안 한번 마음고생 신나게 해봐라. 인간은 요따위로 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 다 받아주고 그 시험 다 받아주어서 잠잠히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온 게 맞았구나. 그런데 이제 여호와가 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겠구나라고 평안한 마음을 얻을 거란 말입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는 우리를 배려해 주는구나. 여호와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참 돌보아 주는구나. 어루만져 주는구나.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현상이 이제 법궤가 돌아올 때 발생합니다.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벳세메스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면에 여러분이 깜빡 속으면 안 됩니다. 아, 저들이 믿음이 있었구나, 저들이 신앙이 있었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구나 라고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문 기간이 총 7달입니다. 그런데 그 7달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궤를 되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7달 전에는 여호와 섬기는 신앙이 무지몽매해서 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것 같은, 그래서 이방적 사고방식으로 궤를 들고 나갔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궤를 의지하면서도 정작 궤를 빼앗긴 7달 동안 단 한 번도 그 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7달 만에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신앙과 여호와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 생겼느냐? 그런 적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7달 동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호와를 뺏겼다는 것, 여호와의 궤를 잃어버렸다는 거에 상실한 마음도 없어요. 에이씨, 뺏겼네. 그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거, 오는 걸 막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뜯어서 이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신실한 제사냐?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지금 사무엘상 오늘 저희가 6장까지 왔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엘가나 가정의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이제 다음 주 7장부터는 사무엘이 어른이 됐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역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갑자기 4장, 5장, 6장에 법궤가 뺏기고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지 왜 중간에 이 법궤 이야기가 나오나 성경이 이렇게 여기에 법궤 이야기를 써 넣은 이유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어리고 연약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총을 주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냐? 4장, 5장, 6장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행하는 행동이 어떠냐? 4장, 5장, 6장과 같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애를 길러서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애를 도와서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애를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일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실체가 이렇다. 그래서 저 코찔찔이 어린애, 불량배 형들과 지내는 저 어린애, 그 사무엘에게라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은총 주어서 제게 신앙을 내가 심어주어서 제가 이스라엘의 충실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내서 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일하리라,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법궤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미난 거.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고 생각했으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오면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망연자실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법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수레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궤인 줄 알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레를 딱 보니까 수레에 뭐가 있느냐? 상자가 2개가 있습니다. 상자가 2개. 하나는 여호와의 궤가 있어요. 다른 상자에는 뭐가 들었느냐? 다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다? 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금이 뭐예요? 금독종 5과 금쥐 5. 여러분은 요만한 금거북이 하나 갖고도 기절초풍할 만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딱 열으니까 뭐가 들었다? 금독종 5과 금기 5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상자에. 상자가 2개가 있는데 한 상자를 딱 열으니까 온통 금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괴가 왔다. 우리가 빼앗겼던 여호와의 괴가 왔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돌아왔다라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참여하면서 여호와의 괴를 맞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괴와 함께 다른 상자가 왔는데 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간다? 금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야, 금이 왔다. 이야, 금이 왔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금이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한참 7달 있다가 돌아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상자 2개를 실어 보냈는데 하나를 열어보니까 금이 들었어. 그러면 그 옆에 상자 원래는 여호와의 궤야. 그런데 거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낸 거니까 이쪽 상자에 금을 실어 보냈으면 옆에 상자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걸 궁금해해요. 아, 이거는 블레셋 애들이 보낸 거고 이거는 원래 여호와의 궤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블레셋 애들이 보냈으니까 여호와의 궤를 그냥 뒀을 리가 없어. 궤가 상자가 2개인데 하나 속에다가 금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었겠다? 금이나 아니면 금과 상응하는 뭐가 들었거나 금보다 더 좋은 뭐가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궁금해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본단 말입니다. 짜잔, 19절.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금상자의 마음을 빼앗기자 블레셋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일,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마음이 빼앗기면 얼마나 황당해지냐면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신에 대한 두려움과 신에 대한 경외가 있으니까. 그런데 종교가 왜곡되고 종교가 변질되면 그 기본 마음을 반대로 넘어서 버려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깨우치지 않고 단지 자신들에게 발생한 속상한 일만 슬퍼해서 울어요. 읽었던 말에 돌아온 여호와의 궤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 가운데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보세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앞에 서 있으면 됐지. 그런데 자기들이 뭐라고 한다? 우리가 누가 여호와 앞에 능히 서겠느냐. 아니, 이미 여호와가 자기 앞에 서 있으면 우리 같은 자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앞에 서 계신 여호와께 감사할지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인데 우리 중에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 서리요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로 보낼 거라고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서로 여호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여호와를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환란이 임하자 여호와를 거부하며 여호와의 궤를 서로 다른 지방으로 보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행동하면서 서로 가져가라고 난리를 핍니다. 블레셋에서 유랑을 했던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는 어디서 유랑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에서 유랑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결국 21절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호와의 법궤를 이리저리 옮기려 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또 받아주십니다. 또 받아주셔요. 그래서 또 이리 옮기면 이리 가고 저리 옮기면 저리 가고 그렇게 가시면서 또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주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우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무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징표를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언제나 모든 사건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5장과 6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시험을 받으시는 하나님, 인간 때문에 망신당하는 것도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써먹어서 성취되면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합당한 것 같아 자랑하며 교만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 모든 것, 나를 또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면 더 빠른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들으면 더 옳은데, 늘 어리석은 죄의 방법으로 돌아가며 늘 어리석은 죄의 방법으로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를 바로 알아 교회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 더 빨리, 더 많이, 더 바르게 신앙을 알아 더 즐겁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참다운 성도의 삶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들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